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 분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날, 겸손한 자는 기뻐하고 가난한 자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이날은 단지 남유다가 회복되는 그 역사적인 어떤 날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세상의 마지막 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이런 날은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오늘도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맛보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또한 남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이죠.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요, 교만한 자도 기뻐할 일이 생기고 부유한 자도 즐거워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은 근본적이고 영원하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맛본 적이 있는 저는요, 그 맛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겸손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의 죄는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걸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진흙이요, 토기장이와 맞먹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처럼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맞먹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사극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사도 세자 이야기를 다룬 하느라였던 것 같아요. 대왕 대비 마마께서요, 중전과 세자비 그리고 공주와 옹주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공주 하나가 이제 막 들어온 그 어린 세자비, 그 세자비와 맘먹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다가 엄청 혼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혼났죠? 왕실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도 그럴진데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엄청 혼날 일입니다. 자,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창조주를 부정합니다. 인체의 신비, 거기는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정작 그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출처에 대해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인간은 진리를 부정한 채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자문하면서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 제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성령을 구하자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자, 그날에는요, 성경 말씀이 들리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내 의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제가 성경을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성경이 믿어졌습니다. 제 의지보다는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다기보다는 그냥 보여졌습니다. 영의 세계를 본다, 영안이 떠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레 움츠러들어 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너무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이 물질 세계와 함께 영의 세계가 같이 있다. 그 존재를 믿기 시작하는 거로부터 이 영의 세계를 보는 것, 영안이 떠지는 게 시작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영의 세계가 보게 되고, 세계를 보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뜻과 계획도 몰라서 죄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을 총명하게 만드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십니다. 또한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그 속에 제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점점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면서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를 향한 창조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시고 그에게 근본적이고 영원하며 누구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걸 맛본 자이기에 일평생 계속해서 맛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창조주를 늘 기억하며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따라 살게 해주시고 또 영안이 떠져 영의 세계를 보게 해주실 때에 감사하며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잘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